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술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일은 복된 날이지요.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냥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구했지요? 네, 하늘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 복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유한해서 좋은 것을 판별할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경험한 것 안에서만 무엇이 좋은지를 구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경험한 것 안에서 구한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결실이 내 기대와 조금 상이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새옹지마라는 옛 이야기처럼요. 변방의 노인이 키우던 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네, 나쁜 일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쌩쌩한 준말을 1+1으로 얻었으니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되려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다가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떨어져 버려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네, 이제 알딸딸하지요. 차라리 안 데리고 왔으면 어떨까 하는 후회도 들만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쟁이 나서 다른 젊은이들은 다 병사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징집되지 않아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새옹지마 이야기인데요. 이 변방의 노인의 말에 얽힌 이 일들이 여러분,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참 아리까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혹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지금 당장은 내게 좋지만 장래까지 봤을 때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 복을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좋은 일을 판별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그의 섬김으로 칭찬받았던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 기준에 맞는 합당한 선택을 해서 그 귀한 섬김으로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인생과 섬김과 예배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참된 섬김의 대상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일을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일인가요? 성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행위자로서 이 역사를 써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가 닥친 현실 가운데 겪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1절과 2절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그들과 협력하여 예수를 팔 궁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썩 보기에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그 구조들 사이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알맹이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빵과 빵 사이에 햄, 치즈, 베이컨, 계란 후라이 여러 개 넣는 것처럼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빵으로 감싸지요. 그것처럼 겉과 속의 대조를 통해서 이 알맹이에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하도록 하는 그런 문학적 방식입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이 빵 부분에 해당하는 두 종류의 군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그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으며 그들을 죽이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대조되는 알맹이를 살펴보면 한 여인은 인생 전부와도 같은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 똑같은 믿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둘의 양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 속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절 말씀은 여인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둘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거스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겠다 하시니 그 길이 옳습니다 라고 따름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함으로 지금 그들은 역사를 진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진전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누가 옳았는지, 누가 올바른 섬김과 제사를 드렸는지는 이제 미래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 때입니다. 그 부활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중간평가, 즉 심판입니다. 이 둘은 똑같이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섬김을 했지만 둘 중 하나는 허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전 인생을 바쳐서 그들의 믿음을 끌고 나갔지만 결국 한쪽은 낭비한 인생을 살아버린 것이죠.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 자신들의 믿는 바를 성취하려 했던 이 빵에 관련된 이 사람들, 이 완악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경악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어서 그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는데 저 사람이 살았으니 이제 난 어떻게 할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여인은 그가 낭비했고 잘못 선택한 것 같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적의 조연으로서 역사의 길이 기억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다 믿는다라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도 기본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믿으며 살았지만 결국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두 개로 결과가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면 이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더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 결국 누굴 믿은 겁니까? 자신을 믿은 거지요. 결국 그들이 믿은 대상은 자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다라는 그들의 판단을 자신이 내렸고, 자기들은 그 판단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결정을 했고, 그 결과 그들의 믿음과 열심과 섬김은 스스로에게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안정을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지만 예수라는 남의 판단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스스로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자기 희생과 끝까지 사랑하는 길로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똑같이 모욕과 멸시를 당할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조금 앞에 8장에서 10장을 살펴보면 각 장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이전에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라고 3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으러 간다는데 여러분들은 3년이나 시간을 같이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 길을 끝까지 따라 나서는 길은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투자했던 것들이 허탕을 치거나 우리도 따라 죽거나 모멸과 멸시를 견뎌야 되는 그러한 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을 따르는 만큼 우리의 삶도 죽음과 가까워진다면요, 여러분들 쉽게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 갔지만 부활하면 모든 것이 역전된다라는 그분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우리한테 안 좋은 것 같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 같지만 우리가 죽음과 가까워진 만큼 부활과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신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생명을 가져다 줌을 우리는 예언의 성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알고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섬으로써 더 좋은 쪽을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참된 섬김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냐?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가지 종류의 인간상, 그들이 각각 섬김의 대상을 달리 했던 것은 어찌 보면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섬김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살펴보지요. 그들은 마음에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의 준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죄인과 거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 의를 남에게 너무나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꾸짖기도 하셨는데요, 그들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서 이분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궁금해하면서 그분을 찾아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내 믿음에 위협이 된다 하면서 이 예수님이 다른 해로운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열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인이 향유를 낭비한 일로 화를 내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고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거 깬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게 화를 내서 여인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그의 속마음이 드러난 사건이었다라고 주석을 달면서 그를 향해 저 돈괴 맡은 자는 도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아마 다윗 왕과 같은 힘센 왕, 강력한 왕이 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다음에 그 콩고물이 나에게까지 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를 쫓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를 자신의 이익,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념을 위해 팔아버립니다. 그가 그처럼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예수님을 바꾼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때문에 이 여인을 꾸짖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은 30에 자기가 사랑하던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관심 갖고 섬기고 따랐던 동기는 유용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에 유용한가 아닌가에 그들의 유일한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들의 입술로 말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원하는 일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는 그러한 램프의 진위와 를 의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에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칭찬받은 이 여인의 동기는 유일하게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남매인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 이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바르는 것은 일상적인 용도로 제일 많이 쓰였답니다. 우리도 나가기 전에 향수 뿌리듯이 머리에 향도 좀 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얼굴에 발랐는데요, 오늘 이 여인의 용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내가 이마만큼 당신을 환영하고 존경합니다라는 의도로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서 식사하는 와중에 머리에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도 서로가 당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이 베다니에 자주 머물렀는데요, 특별히 그 자주 왕래하던 곳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택했다 하면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는 장면도 볼 수 있죠. 자, 그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는 이분이 정말 좋은 손님, 정말 좋은 스승이구나 라는 것을 그 은혜와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릴 준비를 해서 그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기는 사랑과 존경이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이 어느 동기를 하나님은 올바른 것으로 보십니까? 바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존경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용함을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껏 살폈듯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섬기는 결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예수를 팔아넘길 수 있었던 동기는 유용함을 따지는 우리의 잘못된 동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교만의 뿌리 역시도 유용함을 따지는 우리 잘못된 신앙의 동기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가 위기가 오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할 때 언제든지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섬김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섬길 수 있느냐? 이 섬김은 어디서 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참된 섬김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야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마리아처럼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을 얼마나 바꿔나가고 계신지를 주목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역사상 최고로 미련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창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믿을 만한 신입니까?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믿어지지 않지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하는 죄의 책임과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이 모든 잘못들의 책임까지도 그분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욕과 멸시, 고난을 당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전부를 깨어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때 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 이 사랑은 나한테 너무 과분한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집착하듯이 이렇게 나를 귀하다고 해줄까라고 여길 만한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희생 뒤에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고작 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데 오늘 세상을 리셋하지 않고 세상이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사랑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이해할 수 없고 왜 날 사랑하냐라고 그분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깨워주신 그분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멀쩡한 상대와 사랑하기에도 힘든데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가 온전치 않을 때 그 경건치 않아서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자들을 예수님이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의 허비입니다. 이 하나님 편의 어마어마한 낭비를 깨닫는 것이 참된 섬김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던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들 안에서는 참된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사랑을 더 누리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주고 싶다. 네, 이러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의 동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사랑 통역이 될까요? 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람 사이의 사랑의 언어와 표현 방식이 너무나 다 달라서 사랑에도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드라마의 주요한 메시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통역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의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동기,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섬김을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일, 좋은 섬김의 조건, 마지막은 참된 섬김의 방법이 힘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기억될 섬김은 힘을 다하여 하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칭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부은 최고급의 나드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인도에 나는 나드 풀을 가공해서 얻는 아주 비싼 향유였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게 300데나리온 정도였다 이야기하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월급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세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우리가 한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300데나리온 정도면 그냥 단순 수치로 한 7,500명 정도를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환영의 의미로 몇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아예 깨부셔서 부어버렸으니 여러분 같으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수에 3천만 원 태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존경을 표하기 위해 좋은 향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 돈을 쓰는 것은 우리 눈에 사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평소에 여상한 때였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일깨우시고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할 만한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것에 어울리는 아주 좋은 섬김이 되었다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향유의 용도는 이제 시체를 매장할 때 쓰였는데요,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 동굴 안에다가 안치해 놓고 이제 유골이 될 때까지,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한 1년 정도 견디는데 이제 가족묘로 쓰는데 악취가 많이 나니까 이 향유를 발라서 그 악취를 중화시킨 것이죠. 자, 그런 일에 지금 쓰인 이 여인의 환대는 이제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것을 천국의 올바른 천국 백성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신앙 고백은 그냥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정도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이것은 너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귀한 자녀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러 이제 죽음의 길을 떠날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동참한 가장 귀한 예우다라고 평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인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당시 가난한 마을에 여인이 돈 만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이 향수는 혼수였든 지참금이었든 아니면 나를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거였든 이것을 모으려면 평생이 걸려야 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계산해서는 결코 부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합당한 때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을 붓게 하셨을 때 그 여인은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어 그의 장례를 예비한 이 역사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유일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를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이 가서 향유로 장사 지내러 갔지만 이미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이 예수님께 가장 좋은 순간 최선의 예우를 다했던 이 여인의 섬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섬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절 말씀에 나오는 칭찬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힘을 다해 드린 여성의 예배는 복음 듣는 자들이 드릴 예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은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허비다 뭐다 비난하여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셔서 쏟으신 그 피는 그분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허비도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 거룩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도록 조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될 섬김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야, 크리스찬이 뭐 별거라고 직장 동료들 마음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 따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를 섬기는 일은 전심으로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셨던 맨발의 전도자 박춘선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지하철 의자에 기대어 소천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은 각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분은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와 감동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미쳤다 해도 나는 이 일이 내 일인 줄 알고 섬긴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매기는 미쳤다 하는 평가와는 아마 다르지 않겠습니까?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해질 수 없다면, 내 힘으로 영원까지 끌고 갈 수 없다면 영원하신 분을 위해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향유옥합,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기억될 섬김으로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쏟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이 예배의 삶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를 모르면서 계속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평생을 하루만 살 뿐입니다. 이 하루의 결과는 한참 지나서 되돌아봐서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하루를 꿰어 의미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꿰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신 그분을 믿고 우리 인생도 힘을 다하여 내어드릴 때에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인이 경험했던 삶과 신앙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성비를 따지는 우리의 계산을 훨씬 더 뛰어넘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영혼을 향한 새 일의 조연으로서 우리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히 기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드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올려드린 여인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최선의 예배를 드려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